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4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주의를 보낸 한 주간 주님은 안에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복되고 좋은 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셨사오니 맞아주셨사오니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생각을 다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앞날의 장래의 꿈을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의 확장되는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걸음들이 증폭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드리는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90편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 869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 함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일 두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은 지속성, 꾸준함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그 일에 열매나 성과가 없으면 중도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 계획했던 일 한두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두 주간은 할 수 있고, 한두 달은 할 수 있고, 한두 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매일 날마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수를 세시는 것도 아니고 횟수를 세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매일매일의 일들을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세고 계실까요? 우리가 한 살 한 살 몇 년을 살았는가, 몇 년 동안 일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날수를 꼽고 계시고 세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늙고 기운이 다함에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른 성경에서는 날수가 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날을 주님이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도 역시 우리의 날수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단위를 날로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해에는 믿음 생활을 잘했고 또 어떤 달에는 기도를 많이 했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지만 주님은 그 어떤 해, 어떤 날, 어떤 주로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매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 날을 주님이 꼽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섬기며 배우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금씩 날마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시편 68편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든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같이 지고 계시고 같이 짊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하나의 짐입니다. 자기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이 같이 져주시고 같이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짐을 우리는 점점 더 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짐을 많이 지는 사람에 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50kg, 100kg, 200kg 짐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을 많이 짊어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그 짐을 지게끔 날마다 조금씩 그 무게를 1kg, 2kg, 3kg 그렇게 꾸준히 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가운데 역도라는 경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 개 중량보다 단지 3kg, 2kg 좀 더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싶지만 역도 선수들이 그것을 들다가 여러 번 바벨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헌신의 힘을 다하여서 그 몇 킬로를 더 갱신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날마다의 그런 훈련과 싸움이 있는지 우리가 질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신앙의 짐, 믿음의 짐, 내 인생의 짐을 이만큼 졌으면 내일은 그거보다 더 엄청난 짐을 지라고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감당했던 그 짐보다 조금 더 나은 짐을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도움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주님이 내 짐을 같이 짊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짐을, 더 무거운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 우리 주변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듣고 사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 음성이 싫어서 숨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그 음성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어서 곁길로 샜던 양을 다시 목자가 찾아서 그를 품 안에 안은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꾸준히 계속 전진해 나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나를 날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나를 보고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는 것, 그런 인도자가 있다는 것, 그런 인생의 멘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신 복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멀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매 순간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종을 보내기도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주님이 날마다 나를 위해서 가르쳐 주시듯이 원수 마귀도 역시 날마다 일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들, 주님의 사역자들이 넘쳐나듯이 마귀의 사역자들도, 악한 악인들의 사역자들도 흘러차고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원수 마귀의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꾼들보다 더 부지런하다는 사실이에요. 더 활발하다는 사실이에요. 더 왕성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일하지 않을지 몰라도 악한 원수 마귀의 사역자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를 모욕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늘 입을 벌리고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주된 공격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곡해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랬습니다. 또 날마다 죄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장 10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자 그를 마침내 요셉을 모함하게 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죄의 유혹을 피하는 일, 죄를 이기는 일, 죄악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어느 한날에 한순간에 잘못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파탄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게 됨을 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사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는 유혹과 미혹을 여러 날 동안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잘 버텼어요. 그러나 어느 한날에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아주 외우기 쉬워요. 1616.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미 그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이 들릴라가 날마다 그를 재촉하고 날마다 에워싸고 조르자 그의 마음이 번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무장해제돼서 그의 심령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의 심령이 죽고 영혼이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휴식기간 휴가가 있어도 마귀에게는 휴가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은 일사불란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아주 치밀합니다. 꾸준합니다. 용이 주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상관은 윗사람으로부터, 나의 가까운 친한 친구로부터도 옵니다. 내가 잘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옵니다. 때로는 같은 가족에 있는 구성원들로부터도 서로 시험을 주고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에스더에 관한 기사를 보십시오. 에스더와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전부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꾸몄어요. 에스더서 3장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손을 통하여서 그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망받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하만과 그의 원수들의 음모를 다 밝히시고 오히려 그들이 달았던 장대에 그들이 달려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꾸준히 조심하며 계속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원수들의 시험과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고 그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유, 오늘은 몸이 찌뿌당하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거두지 말아야겠다. 뭐 매일같이 나가서 거둘 것이 뭐가 있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나가서 거두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찬송 부르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보고 그래도 내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둬요. 그러면 밥도 한 주간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지 뭐 매일같이 먹고 몇 끼마다 먹었습니다.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에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주신 양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야 내일 입을 것, 내일 먹을 것, 내일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도 또 주셨네. 내일도 또 주시겠지.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나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고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오늘날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약의
정신 구약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나의 죄된 본성이 씻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마다 주님이 죄값을 담당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를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나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매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제사물을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날마다 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된 우리들은 영적인 희생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희생물, 기도의 희생물, 찬양의 희생물, 기쁨과 구제의 희생물들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날은 감사하고 어떤 날은 찬양하다가 며칠씩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가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 위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6편 3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가 더 가까이 뵐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더 자세히 똑똑히 듣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교제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날마다 구제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런 믿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야 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남겨져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요 전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런 복된 성도, 우린 그런 복된 가정, 우린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당부의 말씀들 꾸준히 거르지 않고 잊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덧없는 인생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의 날수를 계속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꾸준함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 일생 다하도록 주님 보시기에 주님 날마다 선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 세우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아서 날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숨겨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12일과 감사와 선교 헌금과 주일 예물과 또한 귀한 건축 씨앗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받으시며 저들이 심은 대로 믿음대로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의 주인공 삼으시고 주님 저들의 앞날과 장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심이 우리의 일생 영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저들의 장래의 비전과 꿈 위에 특별히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지 못하며 먼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세우신 당신의 귀한 우리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